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주 안에서 복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어요. 의미 없이 떠들거나 의미 없이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어요. 오늘 말씀에 20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포도주는 뭐하게 하는 것이요 거먼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뭐하게 하여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와 독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술을 말하는 거죠. 술을 먹은 사람들은 일단은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합니다. 참 신기하죠. 말이 없었던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말을 잘해요. 뭐 용기가 없는 용기가 생겨서 그렇다고들 말하는데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는 게 이 업수이 여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내려서 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러는데 떠들고, 그러니까 이 술을 먹는 자들은 업수이 상대방을 업수이 여기고 그러다 보니 말을 많이 하니까 떠들고, 근데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내 말이 뭔지 알지 내 말이 뭔지 알지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면서 중언부언하고, 이 말이 명쾌하고 정확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리고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술 먹고 욕을 하고 막 술 먹고 상대방을 비아냥거리고 속에 있는 말을 다 한다 뭐 이렇게 취중진언이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실제로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독한 말이 줄을 이루거든요. 서운했던 말, 뭐 안 좋았던 일들 이런 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어리석은 거래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에 미혹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술 깨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제 뭐 실수했어? 내가 뭐 어제 뭐 무슨 말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왜? 자기도 잘 기억을 못하고 뭔 말했는지 명쾌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단순히 술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이 취해오고 세상 돈에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돈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을 내가리고 업수이 여기고 많은 말을 하려고 그러고 충고라는 이름으로 많은 말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중언부언해 했던 말을 또 하고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이게 특징이에요. 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취한 사람들도 똑같은 증상이 나오고 죄에 취한 사람들도 똑같은 증상들이 나와요. 바라긴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진노가 터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진노, 상대방의 분노를 뭐 하는 거예요? 북돋아내는 거죠. 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뭐 하는 것이라? 해야 하는 것이라. 결국 내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왕의 진노는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결국 나를 해하게 하는 거다.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나도 진노의 말을 분노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분노하면 죽이는 불이 나가는 거거든요. 죽이는 불이 뭐냐? 그게 독입니다. 독. 죽이는 불이 뭐겠어? 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면 독이 나가는 거고요. 상대방이 분노하게 하면 상대방에서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산이나 숲을 나갈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뱀을 보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뱀을 보고 건드리면 달려들거든요. 풀뱀은 도망가요. 근데 독사는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가요. 멧돼지 만나면요, 철칙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가 그냥 가요. 왜? 걔네들도 사람하고 싸움박질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저도 3번 만나봤는데 가만히 있으면 지가 도망가더라고. 근데 돌멩이 들고 이씨
이씨 하고 던지고 그러면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분노케 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분노케 하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돼도요, 자녀를 견책할 때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 스트레스 받는 거고 잘못되는 겁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암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마음에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은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업수히 여기고, 그리고 진노의 행동을 하고 진노하게 한 이런 말을 하고, 또 3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이 사람이 끼면 다툼이 일어나. 이 끝이 안 좋아. 끝이 안 좋아. 친구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꼭 분위기 썰렁하게 하고 이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투게 만들고 말이죠. 끝이 안 좋게 하고. 여러분, 이거요 병입니다. 병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상대방을 업수히 여기고 거만하고 이 비련한 거예요. 또 상대방을 분노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고, 또 다툼을 일으키고. 또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열심도 없어요. 게을러요. 사고는 지가 쳐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얘기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가을에 우리나라는 가을에 밭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봄에 밭을 갈지. 근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밭을 갈아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날씨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똑같아요. 거기도 지금 때 정도부터는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3월 달까지 그 겨울입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왜? 우리는 북방부에 있으니까. 북방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적도라를 근처로 해서 북쪽에 있다고요. 이스라엘도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으면 다 똑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똑같아요. 여름도 시기가 똑같고 똑같아요. 필리핀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우리 겨울은 필리핀도 겨울이에요. 근데 기온이 다를 뿐이에요. 기온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영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영하로 떨어지는 거고, 이게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죠. 저쪽은 유럽 쪽, 이쪽 있잖아요. 반 딱 잘라서 저쪽 유럽 쪽, 이쪽 지중해성 기후 혹은 아일대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은 겨울에는 비가 많고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고,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지중해성 기후이어서 겨울이 시작되면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름이 시작되면 비가 그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름이 시작되면 비가 오고, 그리고 겨울이 오면 비가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걔네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이맘때 정도에 딱 이맘때 쪽에 비가 많이 와요. 이스라엘이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날씨가 썰렁해 안 썰렁해요? 썰렁하죠. 그러니까 겨울이에요. 거긴 코트 입고 다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도 거기는 영상 기온이 많이 내려가요. 17도, 18도, 19도, 20도, 25도, 27도 이래요. 우리는 막 영하로 떨어지지만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가을에 밭을 갈아야 뭘 뿌려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비가 오니까. 그러면 이게 겨울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니까 자라. 그리고 이제 내년에 기온이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름이 근처로 오면 그럼 마지막 비가 내려요. 이게 늦은 비예요. 마지막 비가 내리면 곡식이 연그는 거예요. 왜?
자라고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자랐던 볼이 미리 연그는 거예요. 그럼 내년 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해요. 그 추수 시기가 우리나라 보리 추수할 때하고 비슷해요.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겨울, 이제 뭐예요? 늦은 비가 끝나고 나면 그럼 그때가 또 봄이니까 싹이 나요, 다. 그러니까 늦은 비를 맞고 과일 나무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봄이 왔다는 뜻이에요. 제일 먼저 싹이 나는 게 우리들이 얘기하는 성경에는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예요. 감복숭아 나무. 여기서 싹이 나면서 꽃이 피는 거예요. 꽃부터 피잖아요, 얘네들. 그죠? 꽃부터 펴요. 벚꽃, 벚꽃 마냥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게 봄이 왔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안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죠. 그래서 살구나무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뭐가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꽃이 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지팡인데 꽃이 폈잖아요. 싹이 났잖아요. 그래서 부활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 아론에게 있다, 모세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싹이 나오고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일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름 내내 이슬을 받아 먹어요. 왜? 지중해성의 기운이니까 지중해에서 이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슬을 머금어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슬을 먹고 수분을 머금고 땅에 와서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태백에 이번에 가서 연합성에 갔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태백엔 뭐 먹고 살아요? 논이 없대. 태백은 지대가 높아서 논이 없대. 다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밭이 없어, 태백이라는데. 태백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뭘 탄광 갖고 먹고 살았죠. 그랬더니 고랭지 채소를 한다는 거예요. 배추를 저쪽 가면. 근데 자기도 거길 가봤는데 순 돌짝밭이래. 다 돌멩이 밭이래. 이런 돌멩이 밭에도 어떻게 고랭지가 되느냐는 거예요. 자기 너무 신기했대. 그래서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성도들 중에서 우리로 이렇게 농촌진흥소 뭐 있죠. 이런 데서 일하는 분인데 그분이 가르쳐 줬대. 이게요, 다 돌멩인데 동해 바다에서 습을 먹은 바람이 오면 돌멩이에 이슬이 맺힌다네. 나 처음 들어봤어, 그 얘기를. 돌멩이마다 이슬이 맺혀서 그 이슬 맺힌 그 물이 땅으로 떨어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공급해줘서 고랭지 채소가 된대. 그 얘기를 가르쳐 주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왜 차가우니까 이슬이 맺힐 거 아니야. 우리 컵에다가 찬물 따라 놓으면 여기 이슬 맺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돌멩이가 차가운 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슬이 맺힌대요. 물기가 맺힌대. 그 물이 땅에 수분을 공급해 준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름 내내 이슬이 수분을 공급해 줘요. 이슬이 내려서. 그래서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이 얘기가 뭐냐면 다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이 생명수가 누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맺혀서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청년들이 이슬같이 나오는도다예요. 거기 청년들은 우리들이 아는 이런 청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살아있는 자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생명이 막 살아있는 자라고.
생기가 막 돌아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생기가 도는 사람들이라고, 남겨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주님이 생명수를 공급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생명의 싹이 나고 생명의 나무가 자라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막 같은 것들을 뭐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이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이 열매들이 자라서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과일들이 어떻게 되겠어? 튼실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절, 초막절을 딱 기준으로 비가 내리고 또 더위가 그치고 이게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당연히 뭐 하겠어요? 밭을 갈아야 되겠죠. 근데 게으른 사람은 밭을 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봄이 돼도요, 추수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거만해서 분노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해결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이런 사람이 미루는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거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진노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서, 아멘이십니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6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에 있는 모략은 뭐예요? 깊은 물 같다. 우물이 깊은 거예요. 아주 그냥 손으로 뜰 수 있는 우물이 아니요. 우물이 뭐라고요? 깊어요.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뭐예요? 길어내느니라.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라도 물을 퍼갖고 올라온다고요. 두레막을 막 10m, 20m씩 내려서라도 퍼낸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뭐가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얕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도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즉시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깊이 있는 곳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기야 그렇죠. 샘이 깊은 물은요, 마를 날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동양의 속담이 있는 거잖아요. 깊은 샘은요, 깊은 물은요 마를 날이 없다니까. 깊은 우물은 마르는 법이 없어요. 껍데기 있는 우물들이 마르는 거지. 그러니까 샘을 파려면 어떻게 돼? 깊이 파야 됩니다. 그래야 가뭄을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지혜도 깊은 우물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꼭 뭐예요? 퍼내고 만다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요, 껍데기가 아니라 소갈맹이로 들어가야 돼요. 내 심령 안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어요. 내 안에 임하신 깊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야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어요. 꼭 퍼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 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뭐를 인정, 나 잘났다고 자랑을 하지만, 나 똑똑하다고, 나 사랑 많고 넉넉하다고, 나 그래도 말이야 한 성격 이렇게 할지라도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냐? 찾기 어렵다고요. 진실한 사람을, 바람직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고요. 사람들은 말로는 나 말이야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떠들지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떠들지만,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술 취해봐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다 이렇게 얘기해. 괜찮긴 개뿔이나 뭐가 괜찮아. 충성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문제는 이런 온전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온전함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행동에 있다고. 정말 충성된 자라면 그거를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술만 먹고 떠드는 게 아니라 보여준다고요. 술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술 친구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술이라는 것은요, 독주를, 포도주를 말하는 건 세상 술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 친구는 진짜 친구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요. 8절 말씀 시작.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뭐예요? 흩어지나 심판한다, 그 얘기예요. 악을 다 멸한다고요. 그럼 왕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멸한다고요.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 왕 앞에서, 왕은 악을 다 멸하고 죄를 다 멸하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서 나는 온전하다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 그분 앞에서 나는 충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왕이 미워한다고요. 상대방한테는 무거운 추를 들이밀고 나한테는 가벼운 추를 들이밀고, 상대방한테는 큰 되를 들이밀고 나한테는 소주잔 같은 되를 들이밀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 앞에서 진실된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 아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아이가 뭐 엄청난 일을 하거나 대단한 일을 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12절 말씀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아멘. 네가 너를 보면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해도 네가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눈에 티는 볼 줄 안다는 거죠. 그게 나만 그러겠어요? 상대방도 똑같아요. 상대방도 자기 눈에 들보는 못하고요, 보지는 못하고 남 눈에 티는 보고 빼준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 짝이라는 거예요. 지 눈에 들보는 안 보여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안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가 들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내 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도 들보가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속이는 저울추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똑같은, 남한테 얘기할 때도요, 남한테 볼 때는요, 추가요, 남한테 들이미는 추는요 태산 같은 추를 들이밀고요, 나한테 들이밀 때는 무슨 먼지 같은 추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만할 때 세상수를 취해서 거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나왔느니라. 정직하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너는 뭐 해라는 거예요? 눈을 떠라. 눈을 떠라. 그러면 양식이 족하리라. 눈을 떠라. 그러면 너에게 있는 것이 만족하게 보일 것이다. 네 눈이 어두워져서 너한테 있는 건 좁쌀만하게 보이고 남한테 있는 것은 태산만하게 보이지, 제발 눈을 떠라. 그러면 너한테 있는 것이 보일 거다. 아멘이십니까? 만족하게 될 거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면 넉넉해지고요,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 분노가 사라지고 축복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나 나는 배고픈 자고, 언제나 나는 못 가진 자고 거지근성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남의 것만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만. 그러니까 자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눈을 떠라.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뭐예요? 자랑.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물건 사러 가서 물건이 왜 이랴? 아유, 시들었네. 아유, 물건이 왜 이랴? 아이고, 여기 흠집 있네. 여기 흠집 있어. 여기. 아유, 이거 조금 물건이 왜 이래? 이러고 나서요 가격을 확 후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샀어. 그리고 집에 올 때는 그런 거, 아우 잘 샀다, 아우 잘 샀다, 아우 싸게 잘 샀다. 이게 거짓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 되게 재밌죠. 물건 살 때는 아우 물건 왜 이래? 여기 왜 이래? 여기가 뭐가 좀 잘못돼? 아이고 이거 이래 갖고요 가격을 깎는다는 거요. 콩나물이 좀 시들었어 뭐 이러면서, 콩나물이 너무 팼어 뭐 이러면서, 그리고 콩나물 딱 사갖고 오면서 아유 잘 샀다, 콩나물국 끓여 먹어야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저울추고,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문제는 상대방은 속을지 몰라도 누구는 안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는다고요. 왕은 모든 것들을 뭐예요? 악을 흩으니라. 모든 악을 흩으니라. 그러니까 눈을 크게 떠라. 깊이 있는 지혜를 퍼내라. 분노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짓을 하고 게으른 짓 하지 말고 네 의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를 써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하도다. 아멘. 오늘 귀한 인생 살아가십시다. 아멘. 왕이 흩을 때에, 모든 악을 흩을 때에 다 흩어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귀한 인생 되십시다. 눈을 크게 뜨고 깊이 있는 주님 안에서, 아멘, 주님 안에서 깊이 있는 우물들을 보내시고 그 샘물을 드시고 나눠주시며 복된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